2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미련한 저희들을 지혜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으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이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심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담긴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 주님의 주 되심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유대 사회 속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 신앙이 되기 위해서만큼은 문제없이 정당하다겠고, 그래서 그들 신앙은 그들 나름대로 안정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삶의 불안정함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신앙에는 문제가 없고 그 삶이 불안했던 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겠는가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이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없으니까 신앙에 대해서 자기들 책망을 하거나 바로잡아줄 그러한 메시아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불안정한 자기들의 삶을 안정적인 삶으로 바꾸어줄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메시아는 자기들 편에 서서 로마를 대항해서 승리를 안겨줄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진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자처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가 과연 메시아라고 할 만한 인물인가는 그 사람 외적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 눈에 예수님은 단순히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보였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목수의 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수를 무시했던 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여겼던 그들 신앙 문제를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다는 것은 자기의 문제를 모른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들의 문제를 말해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예수를 죽인 것으로 이제 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그 믿음의 선함과 악함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들이 기준되어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힘을 써왔던 거, 이제 그걸 믿음의 선한 것으로 그렇게 자기들 알았던 것이에요. 그럼 그들이 악하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 힘을 쓰지 않는 것, 그걸 악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믿음에 있어 선하고 악한 것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제 그런 시각이 지금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기독교인들은 늘 내가 어떻게 이제 사는가 자기에게 매이죠. 내 신앙에 매여서 자기를 자꾸 이제 바라보게 될 것이고, 결국 나는 바르게 산다는 이제 그걸 가지고서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자기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 신앙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남은 건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자기 삶의 안정적인 거, 이제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문제 없으니까 이러한 나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복을 기대하는 거죠. 그게 유대교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안정된 삶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예수를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유대교 신앙과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에 대한 기독교인의 생각은 하나로 통일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힘쓰면 신앙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의 신앙에 대한 생각이죠. 근데 저는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잘못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안정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신앙,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비록 안정적이다, 그렇게 판단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신앙은 늘 흔들립니다. 늘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신앙이 안정적인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것을 자기가 못 느끼는 것이죠. 왜? 삶이 평안하니까. 내 그 신앙에 문제가 없다 생각하니까. 하지만은 절대 인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안정된 상태로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별 문제 없이 마음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없는 안정된 신앙 착각하는 것이지, 안정된 그런 신앙을 인간이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안정된 신앙이에요. 그것이 비록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염려로 가득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가 이상무라면, 그게 문제가 없다면 그 신앙은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성도로 삼았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천국은 확정이 된단 말입니다, 성도에게. 그런데 내가 세상 일로 인해서 염려가 있어, 마음이 평안치를 못해, 불안해, 이런 나도 천국 갈 수가 있겠는가, 이리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천국에 가고 가지 못한 여부를 결국은 내 스스로 나의 문제로 판단하는 그런 죄가 된단 말입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을 예수님도 하나 하신 적이 없어요. 자,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 없는 게 안정된 신앙이라고 했는데, 그 안정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전혀 불안할 것이 없는 평안 상태가 그 뜻입니다. 그게 안정된 신앙이에요. 구원 문제에 전혀 불안할 것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정된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는 무엇으로 지켜지냐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일,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지켜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은 자기 신앙을 내가 안정되게 하려고 힘쓰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 돌아오면서 내가 막 흔들리니까 신앙 흔들려, 그렇게 판단치를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신앙이 안정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결국 나에 대해 신경 쓸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은 다 완전히 끝났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신앙의 안정됨이다, 이걸 안다는 얘기, 그게 성도예요. 이것이 지혜 있는 성도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미련함이 뭔가 하면은 자꾸 내가 힘을 쓰고 내가 뭔가 잘해서 내 신앙을 지키고 안정되게 하고 믿는 자답게 되려고 하는 게 미련한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고, 의미 있는 건 의미 없는 것으로 그렇게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인간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꾸 내 열심히 있는 믿음에 의미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에 열심을 내는 것을
하나님 함께해서 나를 도와주고 힘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죄인됨을 아는 걸 무시하는 거예요. 죄인됨을 아다 그게 무슨 신앙이냐.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됨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니다. 믿음의 열심을 내야 달라질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달라지고 우리 기뻐하신다.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이 자기 열심에 자기 믿음에 의미를 두는 그 미련함이 결국은 내가 믿음이 좋을 때 영광된 존재가 된다고 아는 것이죠. 또 내가 영광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렇게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미련함이라고 하는 쉬지 않고 자기 집착을 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미련함을 드러내고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미련함에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나에게 무엇이 어울리고 무엇이 어울리지 않는가 이걸 판단치를 못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적당하지 않다는 건 어울리지 않다 그 뜻이거든요.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 7, 8월 한여름에 눈이 온다. 어떻겠습니까? 기상청은 이 기상이변이다. 그렇게 이제 발표할 것이고, 우리는 이제 기상이변이고 뭐고, 그건 상관없이 여름에 눈이 와. 아주 신기하게. 그렇게 여길 거란 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눈은 겨울에 어울리는 것이지 여름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름에 눈이 와봐야 아무 쓸모가 없단 말입니다. 더구나 여름은 추수기에 들어갈 때인데 그럴 때 눈이 내리는 것은 도움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방해만 되죠. 쓸모없는 눈이 되는 것이에요. 추수 때 비 오는 것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추수하는 기간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해당합니다. 건기, 비 오지 않은 기간 추수 때예요. 비라고 하는 건 곡식이 자랄 때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인데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추수에 해가 되는 일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영예,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미련한 자가 영예를 구한다.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자 한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 미련함을 모르는, 그 영광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모르는 그것이기 때문에 결국 영광을 구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자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건 자기의 죄됨을 알지를 못하고 내 힘으로 신앙의 안정을 유지할 힘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게 보이거나 뭔가 신앙이 안정되게 보이면 그것이 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힘쓴 결과로 내 덕분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노력으로 만들어낸 신앙의 안정됨이니까 그런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당연하고 이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우리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이 믿음 좋습니까? 이런 말이 믿음이 없는, 믿을 수 없는, 늘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미련함이란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안정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화목을 말합니다. 하나님 화목 관계다. 이게 문제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잘한다 해서 우리가 아무리 바른 신앙을 위해서 열심을 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야 옳다 이렇게 인정치를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만 화목이란 단어가 말이 통용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만 바른 신앙으로 여겨진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예수 안에 불러주심으로 인해서만 들어있게 되는 것이에요.
택하고 불러주신다. 이걸 거저 베푼 은혜라고 하죠. 거저 주신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성도 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저 준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거저 준 은혜. 그걸 잊지 않는 게 성도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성도됨이란 말입니다. 거저 준 은혜를 잊지 아니한다는 것이 뭐냐면 뭐 잊지 않으면 되겠네 그 뜻이 아니고요. 내 열심히 의미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의미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두신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 열심에 대해서는 이건 헛된 거, 의미 없는 거, 가치 없는 거 이렇게 여기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를 아는 성도란 말입니다. 결국 은혜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그런 판단을 있게 하는 것이죠. 너에게 있는 건 아무 없는 것이다. 그런 판단. 그게 은혜를 아는 지혜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냥 이걸 알면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게 우리의 본질이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다는 걸 알지를 못하고 자꾸 내가 지혜로운 자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게 미련함의 정점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없는 미련의 본질 우리에게 어울리는 건 그게 영광이겠냐는 것입니다. 영예겠느냐. 그 어울리지 않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다는 그런 이름, 그런 영예, 그런 영광스러운 자로 사람들 앞에 세워지려고 하는 것이 여름에 눈 오고 추수 때 비 오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이야. 오히려 그 영광 구하는 그게 그 영광이 너의 해가 되는 것이야. 그런 시각 자체가 없는 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미련한 인간에게 지혜가 와서 죄를 알게 하고 그 지혜가 나를 미련한 자로 보게 하는 그런 시각이 열린다면은 나를 죄인으로 보게 하는 그런 지혜에 우리는 고마워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감사가 돼야 돼요. 나를 죄인으로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와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내 믿음 인정해서 내 삶을 복되게 안정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착각 속에서 늘 내 삶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둔해지는 것이에요. 둔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정말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했던 것이죠. 십자가 피의 능력만 얘기했던 것이고 인간의 걸 집어넣는 걸 바울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으로 아주 가차없이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나를 저주로 밀어놓고 저주에 붙들어 놓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늘 저주로 밀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구원의 방해꾼이고 원수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보려고 하질 않죠. 내 열심이 나를 저주로 밀어넣는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 성령을 받으면 자기를 그렇게 제대로 보게 되어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함이죠.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자다. 그런 내가 바르게 살고 신자답게 되겠다고 했던 모든 것이 죄인된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데 교만이고 완악함이었다.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삶이 되겠다? 아, 이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아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바른 신앙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큰 어른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2절 봐보십시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예수님 하셨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리 보면은 참새가 공중을 떠도는 것이나 또 제비가 어딘가로 날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 뜻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저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주에도 하나님의 이유, 뜻,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대개 저주의 이유를 내 자신이 찾습니다. 나에게서 저주의 이유를.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저주, 이런 벌을 나에게 주신다, 그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은 잘못한 것이 없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되면은 자기를 저주와 상관없는 대로 볼 거라, 그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저주에도 하나님의 작정한 일이 있어요. 우리를 저주하신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는 얘기죠. 이게 신명기 27장 가보십시다. 신명기 2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엄하는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약속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백성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다른 한쪽은 에발산에 세워서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이제 외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을 실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이런 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언하는 그 산에 섰으니까 저주만 나올 것이 아니고 축복의 말도 나와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얘기는 없고 저주 이야기만 있어요. 저주만 선포한단 말이에요. 결국 뭔가 하면은 그 축복산에 서 있는 사람도 저주받을 것이라 이 말에 아멘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저주밖에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모두는 저주받을 자, 저주에 해당하는 자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자, 축복산에 서 있는데 그 축복산에 서 있지만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저주받을 자로 그들이 축복산에 서 있는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요단을 건너자마자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그거라, 그 뜻입니다. 늘 이게 기억해야 된다.
자신들을 복을 받을 자가 아니고 저주받을 자로 보라, 그것이에요. 또 하나님도 복 주시는 그런 분을 보지 말고 너희를 저주하는 그런 분으로 보라, 그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의 공로가 없이 거저준 은혜의 땅이 되는 것이죠. 축복의 산에 섰다 해가지고 우리가 복받을 수가, 복받을 사람들이야 이렇게 여겨버린다면 약속의 땅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들 자리에서 받은 공로가 되겠죠. 그건 신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스라엘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고 저주를 선포하신 것은 단순히 너희가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그 뜻이 아니고요, 거저 주신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주를 선포하신 것, 거기에 아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저주한 하나의 까닭이에요. 저주한 이유란 말입니다. 그냥 죄 지으니까 저주받아,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아는 그런 백성 만들기 위한 저주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까닭, 그 일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 저주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저주에 해당하지 않아, 그렇게 자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제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약속의 땅, 은혜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제 뭘 기대하겠습니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그 약속의 땅에 이제 고생 끝났으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기들을 풍족하게 만드시고 평안 누리는 삶, 이걸 기대할 게 아니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요단 건넌 후에 그 축복산, 저주산에 세우고 저주를 선포해놓고 아멘해라, 몽땅 너희들 전부 다 아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약속의 땅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자체가 하나님 준 선물이야. 그것이, 그게 너희의 복이야, 이걸 알리는 것이에요. 이미 축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든 이미 그들은 복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근데 은혜에 들어왔으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풍족히 잘 살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잘 살 복이고 못 살 복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아볼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기독교인들처럼.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저주받은 자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참된 복의 세계를 알고 복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관문이에요. 그 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저주를 아는 자가 들어가요.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 관문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저주, 이건 안 믿는 사람들, 난 아니야, 이렇게 나를 저주 제외해버리면은 그들이 아는 복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 땅에서 안정된 삶, 그걸 복으로만 알아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방인의 사고란 말입니다. 애굽의 신앙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걸 주어지는 그걸 복, 그걸 선물로 여길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라 하고 우리가 성도가 그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사람으로 축복산, 저주산에 서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제 축복산으로 저희 나눠 서 있어요. 그 서 있는데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요. 이 말에 우리 모두가 다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니까. 그 아멘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저주받을 자가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날 저주하는 게 맞아 옳아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알아본다면은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내 저주를 대신 짊어진 것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을 것이요. 이 말의 아멘이 우리의 진심이라면은 예수 안에 부름받았다, 십자가에 부름받았다고 한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이니까 십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복인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복으로 그렇게 알아보는 그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피의 가치, 오직 그것만이 가치 있어, 그것만이 귀하다,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았다, 이것만으로 모든 성도가 동일한 선물, 동일한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들이고, 결국은 각자에게 있는 것들, 내가 들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복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차등을 들 수 없는 세계로 들어와 있는 것,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복 주는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요, 저주하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저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저주가 복이 되게 하는 근거가 오직 주께 있다. 나를 저주해서 복으로 옮겨놓을 자, 옮겨놓을 능력은 주의 피에 있다, 그렇게 알아볼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나를 저주해서 복으로 옮겨놓을 능력이야, 효력이 있는 것이야, 그렇게 알고 그 피를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시작해서 예수로 들어가는 것인데 자꾸 나로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못하는 게 뭘까, 나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꾸 못하는 게 있다 생각되면 자꾸 불안해하죠. 그렇게 자기에게 매인 것이 자기를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욥이 그랬거든요. 그 욥기 9장을 보십시다. 욥기 9장 17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도다. 자, 뭔가 하면 욥은요, 자기가 겪는 재앙을 하나님이 까닭 없이 자기를 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는 믿음이 온전하다 이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에겐 도무지 재앙의 까닭을 찾을 수가 없던 거예요. 재앙 이유를. 믿음이 바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이게 욥으로는 이해가 안 되었던 거죠. 그런 욥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욥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결국 욥의 잘못이 뭔가 하면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믿음이 바른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존재, 이런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재앙이 까닭 없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욥은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해서 복받고 그 복을 내게 유지하는 것이 내 몸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바르게 잘했는데 재앙이 들어오니까 까닭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설마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서 인간의 악함을 알게 해서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재앙을 주셨다, 이걸 욥이 생각했겠냔 말입니다. 이건 인간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재앙에서 까닭을 모르고 괴로워했던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자기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저주에도 까닭이 있다는 그 내막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저주로 끌어가서 저주를 보게 하는, 우리를 저주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3절에서 하거든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거기 보시면은 말에게는 채찍이라 하는데, 말이 채찍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이 뭐 채찍을 기대했고 그 채찍이나 때려주기를 원했고 거기 없지 않습니까? 나귀가 재갈을 원하지 않습니다.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자기 괴로움인데, 내 뜻대로 못하는 것인데 재갈을 나귀가 원하지 않죠. 미련한 자도 자기 등을 막대기로 맞는 걸 원하지 않아요. 늘 나에게 꼭들만 열리는 게 원하고 있는 것이지, 막대기로 나를 때리는 이걸 막 원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에게 채찍이라는 거, 나귀에게 재갈이라는 거, 미련한 자에게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의사, 나귀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인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냥 말을 위한 채찍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인을 위한 채찍이에요. 말은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주인이 더 빨리 가라 뜻으로 채찍을 들 수가 있겠죠. 또 주인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려고 채찍을 들 수 있단 말입니다. 말을 위한 채찍은 없어요. 나귀를 위한 재갈도 없어요. 미련한 자를 위한 막대기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아들 주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를 위한 일이었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서 우리의 저주를 알게 한단 말입니다. 저주로 끌어가서 저주로 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뭐 저주 깨닫게 복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미련함 늘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 문제를 생각을 하죠. 내 문제를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방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것은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예수를 한다, 이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 고집 부리고 미련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미련함, 이게 내 본질이야, 나야. 그렇게 인정한 자로 머물러야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도가 함께 있을 때 지혜, 그건 너도 없고 나도 없어. 믿음, 너에게도 없고 나에게도 없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그런 자로 나온다면은 그 서로 자기 믿음에 신경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 믿음, 저 사람 믿음, 그거 비교하면서 괜히 그 뭐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이 미련한 사람인데. 자, 4절 봐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아는 거, 가치 없는 건데 가치를 두는 거, 이게 미련한 거예요. 참된 것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 결국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또 의미를 두는 것도 미련한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진리를 안다거나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난 진리를 믿어, 진리를 알아, 난 예수를 믿어, 이런 모든 것들이 미련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은 늘 자기 믿음의 가치를 두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미련함이에요. 그거 확실하게 드러나요. 늘 내가 행하는 내 믿음, 내 열심, 나의 착감, 내 바른 거, 여기에 늘 가치를 둬요. 그거에.
그러면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으로 나타내게 되겠죠. 그게 미련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미련한 자가 자기 어리석음을 따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어리석음이니까. 그런 어리석은 것을 따라 말하는 건 하나예요. 그런 자들을 대할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난 믿음이 없어. 넌 믿음이 있냐?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저주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할 행위 나올 수가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 앞에서 믿음인 자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같이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그게 4절 얘기예요. 그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4절과 모순되는 말씀 들리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 믿음에 가치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나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자기 가치를 둬. 그러면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 그 대답이 뭐냐? 너에게 진짜 가치 있는 거 이걸 드러내. 그거란 말입니다. 저주받은 나를 복 있는 자 되게 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련한 자가 자기 믿음에 자꾸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데 그와 똑같이 내 믿음을 내세우면서 누구 믿음이 좋느냐 이렇게 나온다면 미련한 사람과 똑같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것이고 미련한 자로 하여금 자기 믿음에 힘쓰는 것을 바른 신앙으로 알게 하는 것. 그런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도에게 최고가 뭐야? 최고는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행한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난 예수님이 좋아.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는 걸 드러내라고 증거하라고 부름받는 게 성도란 얘기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십자가에만 마음 두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완벽히 다 이루었고 예수님 잘하셨는데 그 예수님 잘하신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이지 내가 잘해야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자, 또 6절 봐보십시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자, 기별한다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 그 뜻이거든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 편에 기별을 하게 한다면 그 소식이, 그 기별이 제대로 전해지겠냐 말입니다. 주인의 그 의도가, 주인의 뜻이 바르게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주인의 그 전하라고 한 소식을 자기의 마음대로 바꾸어서 전할 게 뻔하단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말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자, 그러면은 기별을 해야 될 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기별을 맡긴다면, 그들 맡긴다면 그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 것처럼 같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미련한 자에게 안 맡깁니다. 맡길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안 전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 있겠죠.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문제는 미련한 자 말고 지혜 있는 자를 불러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될 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미련한 자밖에 없어요. 지혜 있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 남은 방법은 뭐겠어요? 미련한 자를 지혜 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미련한 자를. 이것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 일이에요. 그렇게 미련한 자였는데 지혜 있는 자로 만들어져서 기별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한 성도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미련한 사람을
지혜 있게 하신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지혜의 의미는 그거예요. 자기의 미련함을 알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미련했구나. 자기를 아는 게 그게 지혜란 얘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뭐 예수를 십자가를 얘기하고 복잡할 게 없어요. 나의 미련함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알지 못하고 가치 있는 것을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살아온 내가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비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 없는 자는 자기 미련함을 모르니까 예수를 전할 맡기면은 예수 잘 믿어라.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기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딱 그 모습이거든요. 잘 믿으세요. 열심히 믿으세요. 힘써 믿으세요. 그래 복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걸 좋은 소식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미련한 자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맡긴 기별, 좋은 소식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우리를 살린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그 일만 가치가 있어. 이게 복음이고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왜 좋은 소식이냐면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매일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 생명의 문제는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 말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걸 믿으면 되는 것인데. 근데 인간이 자기 미련, 주주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 행함에 가치를 두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복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습니다. 생명이 됩니다. 기회를 자기의 마음대로 받고 전하는 이런 미련함. 이런 미련함에서 우리를 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이런 미련 자였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성도는요, 절대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 안 둡니다. 그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만 가치를 두면서 그 일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일이 우리를 생명에 있게 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그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봐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믿는 것을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설쳐도 인간은 저주받을 자고 그런 인간의 저주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 공로만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런 예수에 대해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미련한 자들인데 지혜가 와서 알게 하는 게 너는 믿은 적이 없다. 그거란 말입니다. 믿은 적이 없다.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 일만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그 소식을 전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전도도 가는 그런 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게 만들어진 발을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계명을 지키는 건 부자가 잘 해왔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지켰는데 아직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온전해지지 못하다 그 뜻입니다. 인간 자기 힘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영생을 내가 실천하는 것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니까 내 걸 지키기 위해, 내 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헤어져 버린 것이에요.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영생 얻을 방도는 너에게 있는 게 나에게 있다 그 뜻입니다. 나에게 있어 그 뜻이에요. 그런 너의 가능성을 다 버리고 날 따라와. 그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성을 알고 주님이 이루신 그 일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기별을 한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은 그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라 이런 말은 안 하죠. 그런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의 일이 우리를 생미 있게 했다. 우리가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아니다. 주님은 가치 있습니다. 이 기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그 기별을 지원하는 그 일에 사용하시려고 부름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소식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저주로 끌어가는 거예요. 저주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어떤 까닭이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그 기별,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주를 알게 한다. 저주로 끌어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고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일에 붙들려서 늘 주님께로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안정감입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주와 나를 이끌고 가신다. 그게 최고의 안정감이에요. 이런 안정된 신앙에서 자유가면서 주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그게 이제 성도됨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미련함은 늘 이 세상에 나로 시작된 삶에 마음 두게 하면서 그 삶으로 인해서 괴롭게 하고 괴로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튀어나오고 있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정말 믿음이 나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구나 실감을 하셔야 돼요. 아무 가능성이 없구나. 그렇게 실감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소식을 전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붙들고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 붙들어 놓으시구나.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 붙들려 있다는 것이 신앙의 안정감입니다. 그런 안정감 누리시면서 말씀을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성도의 길로만 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의 내막을 알지를 못하고 나의 삶을 돌아오면서 까닭 없는 세상의 괴로움에 대해서 아쉬워했고 불평도했습니다. 이런 우리 어리석은 미련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가시면서 오직 주님의 일만, 주님의 공로만 가치 있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일을 전하는 그 성도된 일에 힘쓴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